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전에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일주일 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날씨가 서늘해지는, 저녁에는 많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일부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 가운데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어떠한 지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특성, 속성을 일부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 또 더 넓게는 교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 또는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덕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즉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이런 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작이 되는 그 부분도 없었고 끝이 보이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이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영원한 것이 아니죠. 끝이 있다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딱 한계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특히 시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도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러한 속성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죠? 네, 우리 인간은 오늘은 굉장히 행복했다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하여 또는 내 안에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이 속성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뇨.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래의 그 속성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대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는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변화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책에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인 그 영원성과 불변성의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떠한 교리보다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예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 태초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은 어떠한 속성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업앤다운 되고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하나님의 또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편재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만 또 우리 지구 반대편,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이 그분의 계신 곳이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범신론자들은 뭡니까? 자연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이다. 또 거기에 자연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편재성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몇 구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 시편 139편에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이러한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그리고 불변성,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묵상을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가 경고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나타나는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제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함인 거죠. 네, 영원하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내가 어디에 숨어서, 나는 이곳에서 숨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편재성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죠.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성, 그리고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공부를 한번 나눠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곱씹고 묵상하는 것은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막연하게 읽고 시편 말씀도 그냥 막 지나쳤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정말 이러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불변성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이 편재성은 또 나에게 위로가, 어떤 위로가 될까, 또 위로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들, 네, 이게 아주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거나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왜 공부하는가,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하여,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어려운 듯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의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또 새로운 영상이 뜰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분들에게도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